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같지 않은 그런 엔딩입니다. 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리더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계속되는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사람까지 완공된 건 아니죠. 개혁이라는 것이, 사람이 개조된다는 것이 그렇게 건물 완공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바로 살겠노라 100번 1000번 다짐하고 그렇게 해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에 애쓴 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된 종이 아니고 충성된 종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임원회 때 임원 헌신 예배 때의 제목이고, 오늘 제목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게임이 생각났어요. 조그만 방 안에 5대5의 게임이 있는데 두 팀이 서로 바닥에 놓여진 고무판을 뒤집는 게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가 빨간색이고 앞면이, 뒷면이 파란색인 이 색깔이 다른 고무판이 서로 한 100장씩 놓여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많이 내 편의 색깔로 많이 뒤집나, 이거 겨루는 게임인데, 내가 빨간색이 많아야 내가 이기니까 빨간색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금방 뒤집어요. 제한 시간 끝나고 나면 나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최종적인 모습은 다시 50-50로 제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의 호의에 따라 성전에 속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간을 짐작케 하는데, 6절 말씀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주전 433년을 가리키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닥사스다는 바벨론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했을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바벨론 왕들의 후계자로 자처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에스라 5장 13절을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면 페르시아의 초대 시조인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안 하고 바벨론 왕 고레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구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했던 기간이 다 됐거나 아니면 왕에 무슨 호출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잠깐 자리를 1년 동안 비운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성벽을 완공하고 12년 동안 머물면서 신앙의 개혁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돌아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돌아갔나요? 그리고 그 돌아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7가지를 다시 개혁을 하는 끊임없는 개혁 이야기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개혁 운동, 첫 번째 이방인 축출, 1절과 3절이죠. 철저히 성경 말씀에 따른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인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건 신명기 23장 3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의 집합, 연합,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그 어떤 제한된 수들이 있다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했던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다 축출하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3절에 백성들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에스라로부터 신앙적인 감화를 받은 결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인들을 축출하라는 것은 배타적인 집단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명심합시다. 순전한 것에서 힘이 나옵니다.
천연기념물 성도의 첫 번째 요소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해지지 않으면 타협해요, 아니면 죽어요. 죽는 게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를 유지하는 거고, 천연기념물이 그래서 천연기념물인 겁니다. 자기를 변형시키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다가 뭔가 타협의 요소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순전함입니다. 깨끗함. 이거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거룩한 성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청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9절은 도비아의 세간을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것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할 때 공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비아의 세간이 성전 안에 그것도 가장 귀중한 방, 어떤 방입니까? 11조를 보관하는, 헌금을 보관하는 그 방 2개를 터서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어요. 누가 그런 방을 만들어줬어요? 제사장이. 성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적, 느헤미야가 가장 축출하고자 했던 그런 적을 위해서 방 2개를 터서 헌금을 보관하는 자리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 살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권한은 그만큼 느헤미야와 맞잡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십과 느헤미야가 팽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대제사장은 성전의 사소한 부분에 대한 감독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얼마만큼 이 대제사장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혼인관계로, 사돈관계로 밀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앞선 4장에서 산발랏 일당의 군사적인 어떤 도발의 움직임을 보고 근심하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고 능하신 여호와를 기대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야레,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한 사실을 그저 대적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도발에 준하는 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땅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정면 승부지요. 대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추진했던 것을 반하면서 다시 도비아를 드린 걸 다시 내다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검승부입니다. 해보자는 거죠. 도비아의 세간을 곱게 돌려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땅 밖으로 내어 던졌다 했어요. 만약에 세간이 무슨 도자기나 뭐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밖으로 내 던질 때 갖는 마음이 있어요. 곱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내다 던지고 깨지고 뭐 하든지 상관, I don't care. 다 던지고 그럴 때 마음속에 갖는 결기가 있다고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정면승부고,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진검승부라 한다. 이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죠. 도비아뿐만 아니라 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도 나는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세 번째로는 무너진 11조에 대한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11조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에 주재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백성들도 느헤미야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11조의 원활한 징수가 있어야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1년 동안에 성전 제사를 무시할 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성벽 봉헌시기 전에도 레위 사람들이 상당수 여러 촌에 흩어져 살았었는데, 농사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11조를 성실히 내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다짐이 10장 37절 39절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11조 납부가 중단되니까 다시 생업 유지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죠. 노래하는 성가대들도 마찬가지,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가 예루살렘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하기로 했던 게 하나도 1년 사이에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장들을 붙잡아 놓고 꾸짖죠.
당신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걸 안 하냐. 그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징수되도록 느헤미야가 이 11조 규정을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게 했다고 했어요.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팔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뒷전으로 밀린 거죠. 한마디로 난장판 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무시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어내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뒷전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뒷전으로 물려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급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필요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는 거 우선으로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앞에서 남고 뒤에서 엄청나게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도 경멸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이 주어지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말씀은 신명기예요. 그때 우리의 말씀을 비춰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내 믿음이 얼마나 수수깡 같은가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지만 옥토에 담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내가 그동안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에 담았구나.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허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모든 귀족들,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선 게 누구냐면 이 귀족들이거든. 백성의 리더들이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하고 이름 적어놓고 저주맹세까지 했던 두목들인데 언약에 임봉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리더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안식일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자기들 먼저 상행위에 나섰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일몰 시간이면 닫았던 성문을 조금 일찍 닫아요. 그리고 성문을 자기의 신복을 지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성문이 막 이게 난장판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이고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술인데, 그렇죠? 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더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 이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상품을 들여와서 팔기 위해서 이 장사 속 때문에 이 문이 시끄러운 거예요.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군거하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매우 요란해서 이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이 문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네 다 잡아들일 거다. 다 체포할 거다. 그랬더니 이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다시 오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몸의 정결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에게는 성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을 지키는 일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이미 평민들과 느헤미야의 종자가 파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레위 사람까지 증원해서 지키게 한 것은 안식일과 평일이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날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 스피릿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죠. 안식일은 주일에 하루 동떨어진 시간이 아니고 지난 6일 동안에 우리의 평일의 시간을 잘 지켜야 그때 비로소 주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진정한 의미의 성벽 파수, 성문 파수, 성전 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6일이, 모든 날이, 평일이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예배 임사자로 섬기는 분들, 특별히 예배를 위한 성물을 다루고 성찬기를 다루고 이런 분들은 특별히 몸에 정결이 필요해요. 주보를 나누어 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방문자들을 따뜻히 영접하고 방문 기록 카드를 적게 하고 예배자를 위해서 마이크 사운드를 컨트롤하고 찬송가 가사를 PPT로 띄우고 애찬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성전을 위하는 일이죠.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특별히 몸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배를 앞두고 몸을 깨끗이 씻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주름 잡힌 옷을 입고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싼 옷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옷,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썬데이 베스트,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 공항 패션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전날에 다 이렇게 꺼내놓고 막 만지작 하면서 주일에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습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점점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죠. 6번째,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유다말을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말하고 기타 이방 언어로는 말하지만 이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민족의 언어의 상실은 하나님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붙잡아 들여서 때렸다. 그리고 몇 사람은 머리털을 쥐어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통혼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사람 때리고 몇 사람 머리를 홀랑 다 쥐어 뽑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은 사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굴까 싶어요? 아마 격렬하게 저항한 사람들이겠죠. 이건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하루 이틀 1년 2년 산 와이프가 아닌데 그거 내쫓으라는 건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들이댈 때는 이게 참 공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나한테 들이대게 지면 이게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섭섭한 거거든요. 이게 분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붙잡아다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 때리고 머리 뽑고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원칙 정하고 그 길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7번째, 타락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축출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호론 사람 산발랏, 느헤미야의 개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놈을 쫓아냈어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엘리야십의 아들이었으면 그도 아마 세습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그의 아들 엘리야십의 손자 산발랏의 사위가 된 놈을 쫓아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타락한 제사장에 대해서 가차없는 사정의 칼을 들이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7가지 개혁을 1년 전에도 했던 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이 참 잘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참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12년 동안 정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뀐 것 같았어요. 다 변한 것 같았어요. 1년이 못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거 전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내려도 좋다고 했던 내용들인데 말한 거 하나도 지금 안 지켰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 맞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쁜데 어떻게 해? 11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 내 눈에 좋은데, 내 눈에 좋은 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누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이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뒤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 그 사람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이 좀 극단적이야. 아니, 지도자가 융통성이 없어.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지. 지도자 캐파가 그 정도가 돼서 되겠어. 좀 둥글둥글 좀 사람 좀 품고 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이 너무 깨끗해도 고기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 그에게 친구가 없지. 누가 개혁하지 말지, 개혁해야지. 천천히 하자고 상황 봐가면서. 시국이 비상시국이 아닌가? 안식일 좀 장사하면 안 돼? 이방인들과 교제의 폭을 좀 넓히면 안 되나? 이게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거야? 성읍은 넓고 예루살렘에 아직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다 같이 잘 되자는 도시개발계획 아니야? 그러면 개방정책을 써야지. 누구 도려내고 누구 잘라내고 폐쇄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만의 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인터넷에 고민을 올렸어요. 남자친구가 욱하는 성격이 있대요. 사고를 여러 번 쳤는데 그때마다 헤어지려고 심각하게 헤어지자 통보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빈대요. 가만 보니까 진심인 것 같고 불쌍하기도 하고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것 같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남자 용서해 줄까요? 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네티즌이 여기에 답을 올렸어요. 헤어지세요. 제가 남자라서 남자라는 족속을 알아요. 눈물은 나르고 무릎은 곧 펴질 겁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목매달고 죽으려고 했었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목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만 죽도록 아파 3일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살아보자 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죽을 결심까지 하고 살아도 아주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사후세계 경험하고 오는 이상 남자라는 병신들은 안 변합니다. 있는 그대로.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 하는 비기스트 루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이어트 쇼 프로그램입니다. 뚱뚱했던 사람, 고도 비만 사람들 데려다가 최단 시간 내에 누가 얼마만큼의 가장 많은 살을 빼느냐, 몇 킬로그램 빼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쇼예요. 이게 10년, 20년 계속되고 있는 쇼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인 몸무게만한, 여자들 웬만한 몸무게만한 것들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쭉쭉쭉 빠져나가요. 40kg, 50kg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200kg 넘어가는 고도 비만자들이니까. 성벽 50일 만에 완공하는 것 같이 똑같이 빠져요, 몸이. 40kg, 50kg. 사람 하나가 빠져나가는 몸무게가 빠져나가는데 청중들이 슬림해진 그를 보면서 박수를 치며 열광하지. 그들을 보면서 다이어트 욕구가 뿜뿜뿜뿜. 그렇게 가장 많은 살을 뺀 역대급 출연자 14명을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4명 가운데 13명이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중 4명은 이전보다 더욱 뚱뚱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도 비만의 몸으로 상태가 더욱 이전보다 악화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자고 청소를 하잖아요. 한 마귀 쫓아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딱 떨어지나요? 친구 데리고 와갖고 다시 7마귀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살을 빼려고 시도하는 순간 몸은 디펜스 메커니즘을 발동한대요. 내 의지가 아무리 나는 살을 빼리라 해도 나의 몸에 입력된 이 뇌는 유지해온 몸무게가 있거든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 모드로 들어간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발동해서 먹는 거 줄이고 칼로리를 태우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은 칼로리 소비를 막기 위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하죠. 그래서 뇌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몸이 최대한 칼로리를 절약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적게 먹고 운동해도 금방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죠. 쉽게 말하면 100kg의 남자가 80kg의 몸무게로 20kg 감량에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100에서 80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몸무게 유지에 실패하고 다시 100kg로 요요가 왔을 때 그때 기초 대사량이 80에서 100으로 올라오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때 이 연소되는 이 칼로리를 말하는 건데, 몸이 다시 요요로 들어왔으면 다시 기초 대사량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각인된 체제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100일 때 80으로 떨어진 게 100으로 올라와야 몸무게가 유지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80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와도 렙틴 수치는 이전의 절반밖에 분비하지 않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전 몸무게로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배고픔을 느끼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 호르몬을 하는 렙틴이 활동을 해서 나는 아직도 적당한 양을 먹지 않았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덜 먹어요, 더 먹어요? 더 먹는 거예요, 더 먹는 거예요. 예전에 100kg 때 먹었던 양보다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예전에 같은 양을 먹고 여기에 빅맥 햄버거 하나를 더 먹어야 이전과 같아지는 그런 몸이 돼버린 거죠. 참가자들은 죽을 만큼 노력해서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허기는 더 빨리 느끼는 몸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광박에 피박에 독박까지 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죽어라 운동해서 52일 만에 10kg을 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다짐이라는 말입니다.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과 운동량을 찾아서 매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킬로 뺐다고요? 8kg. 지금도 계속 빼고 한 10kg 더 빼려고 생각하고 80kg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87, 86 이렇게 가는데 걱정이에요. 다시 요요가 올까봐 다시 또 디룩디룩해.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저를 쳐다볼 텐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게 망가졌구나 할 텐데, 하여튼 올 한 해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누구나 다 아는 말처럼 적게 먹읍시다. 가볍게 먹읍시다. 그리고 많이 움직입시다. 먹방에 열광하는 세상, 맛집 찾아다니고 돈가스 하나 먹어보겠다고 골목 식당 앞에서 이 엄동설안에 텐트를 치고 길바닥에서 잠자는 그런 짓들, 온통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불세출의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탁월했던 사람이고, 성벽을 중수하면서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던 사람이고, 물을 기르러 나갈 때에도 칼과 나팔을 손에 들고 다녔던 사람이고, 백성의 부역의 과중함을 알았던, 백성의 피로함을 알았던 목민관 중에 목민관이었고, 위기관리 능력도 탁월했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저항도 슬기롭게 해결했고, 귀족과 민정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 분열의 스피릿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스렸던 사람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앞장서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관철시켰던 그런 지도자죠. 개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나라를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순간에 실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불세출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느헤미야를 마치는데 13장 31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Remember me with favor, oh my God. 그런 얘기인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승리한 사람의 환호로 들리세요? 아니면 온갖 사방의 대적들의 저항과 방해와 공작 앞에서 등짝에 화살 한 100대쯤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러진 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울음으로 들리세요? 어떤 기도로 들리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복 달라는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이런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들리세요? 이게 승리의 환호성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고독한 절규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면서 느헤미야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실천이지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은 그때로 가보는 것에 그칠 뿐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나 개혁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 정신과 그 스피릿을 유지하자고 하는 건 오늘날에도, 그게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무려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에도 똑같이 그 루터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도 나로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따라해 봅시다. 나로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개혁은 안 해보던 것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던 것, 그러나 미루어 두었던 것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사인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좋다고 그렇게 울면서 다짐했잖아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그 약속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군인들 모습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예비군 훈련 때 보이는 모습인데, 불과 제대하기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눈에 살기가 착 있고 막 위장 크림 바르고, 병장 때 아주 막 전투력이 몸에 꽉 익었을 때에는 말하는 게 달랐고 행동하는 게 달랐고 쉬는 휴식 시간도 달랐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탁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군기라고는 하나도, 허리띠 풀고 군화 벗고 총 벗어 던지고 상의 풀어 제끼고 담배 꼬나 물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제복을 입은, 이 단체복 입은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 척박해, 어이구 저런 걸 믿고 부모 형제 단잠을 이룰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 가지 메타포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경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농부고, 또 뭐죠? 그리스도인은 농부고, 그리스도인은 경계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뭐에 비유하죠? 군사.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군사.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서서 기도의 전선에서 대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방패 들고 칼을 들고 싸울 태세를 하고 서 있는 이런 전선이 유지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정말로 형제들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우는 사자들이 지금 우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거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싸울 태세를 하고 서 있으라고, 바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모습을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어쩜 이렇게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새해 첫 금요 기도회 드리는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다룰 수 있어서 좋아요. 느헤미야의 끝이 지난 12월 말에 했어도 좋은데 이게 느헤미야 14장을 써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딱 지금이죠. 그죠? 느헤미야 14장, 계속되는 우리 개포 성도들의 개혁의 이야기 써내려가는 느헤미야 14장을 써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믿고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박고 수수깡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를 지키며 금요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지키고 주일에도 지키고 이 자리를 기도로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비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리더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 느헤미야 같은 리더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느헤미야가 되라고 박수치는 것으로 내 역할은 끝, 이게 아니고, 목자가, 임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발닦고 있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작년만 못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여겨볼 텐데, 지금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에서 일보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보더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제주견 얘기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주도에 제주견 얘기가 나오는데, 용모루라는 개가 있어요.
전설적인 사냥개입니다. 자기는 15kg밖에 안 되는데 400kg, 500kg 되는 멧돼지 사냥에 나가요. 근데 얘가 15살이 됐어요. 이 조련사가 안타까워해요. 조그만 새끼개를 훈련시키는데 꿩이 눈 밑에 이렇게 있는데 꿩을 날게 해요. 개들이 웡웡 짖어서. 그러면 포수가 총을 쏘는, 날아오르는 꿩을 총을 쏴서 잡는 이런 거에 동원되는데,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새끼 개들이 안 들어가요. 왜? 아직 새끼는 살갗이 여리니까, 찔리면 아프니까. 그런데 그걸 딱하게 쳐다보는데 조련사가 그래요. 용모로 늙은 개를 보면서, 15살이면 개로 치면은 90이 넘은 그런 개래요. 윤기 다 빠지고 털 빠지는데, 야, 쟤네들 웃기지 않냐? 옛날에 너는 펄펄 날았는데 쟤네 겁나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케이지 문을 딱 여는데 용모루가 나오는데, 그 닭이, 꽁 대신 이제 닭을 풀어놓고 사냥을 연습하는, 닭이 숨어있는 그 가시덤불을 들어가요.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가면서 얘가 넘어져요. 그런데도 몸 안에 사냥 본능이 있어요. 훈련받은 본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나가요. 멋있던데. 주여, 나의 겉사람이 늙어가도 나의 속사람은 이런 본능들, 신앙 본능, 믿음 본능, 이 전진 본능, 이런 것들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늙어서 말을 안 들어도 이 정신만은 이 빳빳하게 살아서 나는 앞으로 엎어지면 엎어지지 뒤로 자빠지지는 않으리라, 이런 어떤 결기 같은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신년도 시작해서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는 1월, 2월, 3월까지가 아주 중요한 1사분기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의 영성 생활을 돌아보면서 깨어 근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다음 주일 안수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또 시리즈 말씀 기도의 사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